인도받는 기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나도 이 내용을 보면 경쟁과 욕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원수,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원수의 공격, 여기는 적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첩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한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반석으로 반격을 하고 받아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극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길이다. 사람은 모르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그 내 속을 알아주고 결국 모릅니다. 오늘 겉으로 사랑하고 날 올라갈 때마다 재물을 갑절이나 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를 보고 위로를 삼아라. 결국은 한나의 속마음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나가 지금 고민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나에게. 속도 모르고 옆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자꾸 의사가 다리만 만진다. 그 꼴인 거죠. 상담의 기본이고 전도의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기도다. 제사장도 몰라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나가 너무 이제 지쳐서 하도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와. 그래 이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취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포도주를 많이 먹더니 취해가지고 저게 지금 술주정 비슷하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제사장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통해서 한나가 발견한 것은 은혜의 길, 하나님의 길.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말씀의 여정에 따라 볼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 하나님의 설계도를 찾아가게 되는 길을 발견한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고 이런 기도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한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저 원수 분인나의 조롱과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수준으로 기도했거든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갈 수 있는 기도로 결론 나기를 바라는 것.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인본주의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잊으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그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인을 일단을 발견을 해야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처방도 되고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에도
그 기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기본에서 나를 조명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우선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레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왜? 자기는 너무 늙었고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 맞아요, 세상 이치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 속으로,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결국은 몰아가는 그 내용을 모르면 사례처럼 그렇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오늘날까지 정동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인본주의의 결론이죠.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 자손의 싸움이거든.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도.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나름대로 가장 언약을 멋지게 누리고 마누라 한 명만 딱 데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갔던 모델이죠. 그다음에 야곱은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한 방법이, 라헬이 이제 인본주의를 씁니다. 라헬이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졸지에 야곱은 마누라를 본의 아니게 4명이나 챙기게 됐어요.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라헬이 내가 이겼다. 이기기는 못 이겨요. 납달리를 낳았을 때 자기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대표적인 인본주의를 써서 아들을 낳은 방법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장자권을 가진 아들과 유다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는 아들,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둘러리예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라헬의 원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꾸중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에게 막 화를 내고 나 죽을 거다고, 나는 왜 아들이 없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못 낳게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성질을 부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야곱이 하는 대답.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생사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 인생의 여정도 완성된 설계도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가야 할 이유, 진짜 평안과 누림을 위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왜 기도하냐 하면, 기도를 내가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걸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고 포기부터 하면 그거는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한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멋지게 언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그 원리를 알자는 거죠. 완벽한 해결책을 한나는 찾아내는 은혜를 받았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죠.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 아들을 달라고 지금 나도 아들 하나만 낳아 봅시다. 그 기도가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들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그를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를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무엘을 얻은 기쁨보다 젖되고 나서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오는 그 마음은 훨씬 더 슬펐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애 낳아가지고 재롱 뜨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하러 올라갈 때 세마포 옷이나 해다 주고 그 정도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주제를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되죠. 기도를 한나가 아들 달라고 했나? 아니면 평생에 그를 드리겠다고 맹세하기까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냥 문제 있는 그대로 놓고 나는 이 문제가 싫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시린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해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대적 문제에 대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시대에 뭐 제사장이 썩었고 타락했고 그걸 다 떠나서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열렸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극한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길을 발견했다. 내가 삶에서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다.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거나 진짜 퍼펙트하게 누리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도 정신이 어리어리하고 지금 늙어서 오락가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니까 가장 먼저 평안을 누린 증거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먹고 마시고. 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한나는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었어요.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는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했으면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아, 하나님은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이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별로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 못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90%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놔야 돼. 병원 꿈도 못 꿔요. 아프면 그냥 아파야 되고 병들면 그냥 죽어야 돼. 안 아파도 미리 병원에 가고 이것저것 위장 뭐 내장 뭐 다 찍어보고 그런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이 지구상에. 더 중요한 거 그래도 죽는다. 그래도 사탄은 못 이긴다. 누가 좋은 음식이나 약을 소개하면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완전 그리스도네. 야, 그거 먹으면 죽을 때까지 안 죽겠네. 여러분, 응답의 핵심은요.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처음에 얼뜻 보면은요. 이게 이제 배불렀네. 하나님의 아들을 주니까 아이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안 가. 한나가 이제 안 올라가요. 사무엘을 안고 젖주느라고. 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럴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젖대기까지 여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젖댈 때까지 이 아이에게 언약의 교육을 완벽하게 시키겠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젖댈 때까지 그 엄마한테 받은 교육으로 완벽한 언약의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사무엘이 그렇거든요. 영원한 길, 완전한 길, 유일한 길. 그걸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온전히 드린단 말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아들로 드리겠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시드로 선교사에게 줌 미팅에서 다른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퍼스트 처치에서 파송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뭐 어디 가서 네 선교사라고 말하고 다니냐? 전도사라고 말하고 다니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너는 네 뿌리가 그레이스 퍼스트 처치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더라고. 줌 미팅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시작 안 했어요. 그냥 선교사 하나를 돕겠다고.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길, 해결된 길, 완전한 설계도, 처방전을 찾으려고 하면요. 말씀을 보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한나 그랬잖아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길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사탄의 악한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줄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러 왔어요? 교회에. 아니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가 잘 돼 있는데 그냥 줌으로 해도 될 텐데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은데 핑계겸에 집에서 그냥 적당히 화면에 앉아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절반의 인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무슨 목적으로 하다가 마침내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젖대기까지 아이 사무엘을 안고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인데요. 24시간 언약을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나는. 왜? 그 애통한 심정으로 부르짖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모델은요. 전부가 극한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극한의 어려움이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때에 얻어낸 응답이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건데 대표적으로 죽음. 죽는데 인간이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응답을 얻은 것을 성경의 모델들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성공과 평안에 이르고
그 말은 원수를 박살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시작은 적어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단순한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 딸은 그 뒤에 많이 나와요. 엘리의 축복대로. 그게 한나가 기도했던 원인이 아니고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침내 원수를 박살내고 조롱하고 말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도 못 덤빕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보고 퍼펙트한 기도로, 완전한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이 결론으로 보면서 예배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 나시린의 해답을 찾아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고 나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서 안 되는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남미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는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그 가슴마다 품고 있는 선교의 비전들 위에 선교지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